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8정도에 이어지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냥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야 할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뭐 근본경전 니까야, 그냥 초기 경전이라고 말하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요. 주석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언가 우리 선배 스님들이 완전하게 경을 해설해 주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뜨이다 보니까 해피법당, 그러니까 해피설법회에서는 가능하다면 우리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은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경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기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 하는 공부 계속 관계되는 겁니다만은 우리 선배 스님들이 주석 가운데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다, 곤란하다라고 좀 느낀 거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석, 주회 쪽을 보다 보면 동의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요. 동의어라고 하면 뭐 이 말하고 이 말하고는 같은 거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은 찢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마노라는 마음도 있고 윈냐나라는 마음도 있어요. 찢다는 마음심자로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죠. 마노는 의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윈냐나는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찢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해서 마음이란 말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라는 마음, 의라는 마음, 식이라는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경전에는요 그냥 찢다라는 말이 있고 마노라는 말이 있고 윈냐나라는 말이 있어요. 경전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이렇게 부르지만 경전은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아요. 마음이란 말은 사실은 경전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해피설법회 공부의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을 도식화했다, 도표화했다. 사실 이제 지난 토요일, 일요일 BBS 그러니까 불교방송 단박 인터뷰에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저를 인터뷰하는 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저를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해피설법회에서는 불교 교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표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우리 부부님 말씀 나눴지만은 사부니까야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 끊어지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뭐 요게 우리 사는 거고, 부처님이 이러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가 쭉 설명되는 그러한 곳 가운데 뭐 연결되어서 그림도 그려질 수 있고 도표로도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대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 무명이라는 거 아시죠?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또 요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요, 야, 무명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무명은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경전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는 그건 무엇일까? 이렇게 또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한 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나. 요렇게 말하면 이 번뇌가 무엇일까라고 말하면요, 사실 번뇌가 뭔지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은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번뇌다, 번뇌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무명도 잘 모르는 반에 번뇌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BBS에서 저한테 교리를 그림으로 그려낸다라고 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바로 이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다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잘 이해 안 되는 요것이 내 삶의 내면의 이야기의 그림을 통해서 자리가 잡아집니다. 그러면 무명이 딱 자리가 잡아진 상태에서 그림은 무명이 자리 잡아지는 그 과정, 어떤 것의 문제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또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명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무명보다도 이제 번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참 정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경전이 알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합되어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요거 우리 한번 볼까요? 저기 이게 130페이지 정도인가?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126페이지에 보면 인식과정 중 상과 지의 상세해서 유위라는 것과 무위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이랬는데, 그 좀 위쪽 중간에 보면은 뭐 위드해서 무명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근데 요 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그게 무언가라고 보니까 이 오른쪽에 표시해놨지만 내면 이야기 중의 결과에 속하는 것에 불완전함,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결과물로 무명과 그 위에 탐과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란물이 다양한 경전 이야기를 가지고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내면에서의 불완전한 결과물이다 라고 보면 무언가 내면에서 불완전한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는 결과물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려와서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상이 병이 들으면 거기 뭐 상나가정의 상, 욕상, 색상, 무색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온에 나타나는 그 색수상의 인식 오온 중에 상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 뭐 그동안 오해가 많이 되어 있지만 상이 무언가 하는 것을 경전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보면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해서 삶의 왜곡을 일으킨다. 이럴 때 이 상의 병듦이라는 것은 내면에서의 불완전한 조건이다. 이 불완전한 조건이 삶의 왜곡으로의 불완전한 결과인 무명을 만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번뇌라는 것이 오직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번뇌가 무엇입니까?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거잖아요.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이제 이거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야. 시각적으로 상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상이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삶의 왜곡을 만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풀어지지 않는, 근데 사실은 번뇌가 뭐냐 하면 알아한다는 마지막 과정이 누진명이잖아요. 누진통.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행복을 완성하자라고 한다면 번뇌가 무언지 모르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 번뇌가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건데, 이럴 때 이 번뇌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자라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한 장 그려놓으면 눈에 보이는데요. 보이는 걸 보고도 번뇌가 무언지 못 찾아낼까. 근데 그렇게 찾아진 것을 가지고 옆에 보면 번뇌는 또 경전이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상의 병듦이라는 요 상황이 그대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번뇌의 종류하고 1대1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알려주는 번뇌의 종류하고 일치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한 번뇌의 실체가 경전이 알려주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요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해피설포페의 공부가 이렇게 경전의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이 그림에 의해서 삶의 이야기가 한눈에 드러나 보이고, 그러면 드러나 보이는 그대로의 각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알 수 있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알려지면 이제 역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거꾸로 위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우리가 사념초 사마타 미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체계가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진 그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숙녀분들 어떠실지 몰라도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일단 겉옷부터 벗어야 되죠. 그죠? 물론 예외적으로 저는 옷이 이게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그 가사 벗지 않고도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외적인 이야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죠. 수행이라는 것도 그래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내면에서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지가 그림으로 알려져요. 그러면 괴로움의 문제를 뿌리 뽑자라고 하면 결국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뿌리가 뽑아지는데, 요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면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에부터 표현하자면 5계를 지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만호의 행위, 의업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가 성취되고, 삼매를 딛고 서서 찢다, 요 심이라는 마음을 오염하고 있는 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어져서 내면으로 지금 우리가 번뇌라고 말한 그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겉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수행이 설명되거든요. 하여간
교리가 도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알려주고 해법을 제시하는 이 진정을 찾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하여간 이번에 BBS 단박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주목하더라 하는 부분,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멸이라는 수행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제가 시작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부처님은 몸과 함께 대상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역할,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각각 다르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마음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알 수 있으면 그 활동성을 제어해가지고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삶의 과정에서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이 다른 방법으로 제어해서 괴로움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불교 공부에 그야말로 중심에 있죠. 당연하겠죠. 불교가 아무래도 몸 관리하자는 공부보다는 마음 관리하는 공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음이 불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동의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오랜 대충 제가 이건 1600년 이렇게 말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오는 가운데 우리 선배 스님들이 경전이 알려주는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잘 풀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찌따와 마노와 윈냐나는 같은 것이다. 특히 윈냐나와 찌따, 식이라는 마음과 심이라는 마음은 이건 완전 동의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설명이 자리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방금 제가 좀 자랑삼아 보여드린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그렇잖아요. 찌따는 찌따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윈냐나는 윈냐나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아무런 구분 없이 완전히 동의하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이 자기대로의 고유한 역할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전개되는 논리를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방법으로의 수행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마음, 특히 찌따와 윈냐나는 동의하다 라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 주신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불만스러워하는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너무 큰 불만이죠. 자, 동의어라고 알려진 것 중에 마음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5가지 장애라고 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여간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거지요. 그래서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5가지 장애가 한 가지로는 간탐, 진애, 해탈혼침, 요거 게으름, 무기력함 이런 거고, 들뜸, 후회,
그리고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많은 경전에서는 간탐이라는 용어 말 대신에 까마찬다라고 해서 요 까마라는 말, 욕계중생이라고 말하는 요 욕자지요.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요런 집착이잖아요. 하여간 요 까마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욕계중생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참 무언가 그 사띠, 사마디 빤냐 이런 기능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어디 갈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요 까마라고 하는 요거 하여간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의라고도 하고 의욕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요거 지향성이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요 까마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에 이르려면 초선에서 요 까마라는 것이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몸 바꿔 이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소유적인 삶을 청산하고 존재적인 삶으로 올라서는 게 초선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도 초선을 성취해서 까마가 소멸하고 그리고 더 삼매가 심화된다 해도 나의 내면에 드러나 있는 까마라는 요거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뭔가 모르게 몸 바뀔 것을 지향하는 요런 어떤 성질 요런 것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까마찬다라는 요게 여러분 우리 저기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어서 오상분결, 오하분결 이러면서 10가지 족쇄가 다 제거되면 아라한이 되고 그 중에 오하분결 10가지 중에 절반 5가지의 족쇄가 제거되면 불환자가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성자가 있잖아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잖아요. 불환자라고 하는 성자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그 하늘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는 이제 아라한이 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 직전의 그 높은 성자거든요. 그 높은 성자가 어떤 성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오하분결 10가지 족쇄 중에 밑에 있는 5가지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면 불환자인데 요 까마찬다라는 게 그 5가지 오하분결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까마찬다를 끊어냈다라고 하면 불환자가 되는 거라. 5가지 장애가 불환자에 이르는 까마찬다로 시작하는 나머지 4개는 같고요. 요런 5가지 장애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간탐으로 시작하는 장애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요 간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것은 내 거든 네 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몸 밖에 있는 거는 다 내 거 하고 붙잡는 요런 집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이런 측면에서는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는 소유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요 내 거에 대해서 내가 내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사실은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요건 좀 곤란해요. 우리가 어차피 뭐 내가 혼자 사나요? 나와 나 아닌 존재들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인간으로서 뭐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거를 보호하겠다는데 누가 뭘 하나요? 이거는 사실은 삶의 일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거에 대해서
10가지 악업을 말하면서 의업에 속하는 간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이면 좋겠다. 간탐, 아니 이 경전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까마 욕이라고 하는 욕계 이렇게 말하는 욕하고 간탐이라는 게 다르죠. 분명히 그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요 마음은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너의 관계를 해줘요. 요거 조금 과하면 아마도 남의 거를 내 거 하고는 조금 있다 보면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 채워 데려갈 거라고. 이건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해로움을 주잖아요. 그게 간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까마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고 붙잡는 욕계 중생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을 더 이상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으로 향상하겠다. 이러면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초선에 올랐으면 그때부터 색계 중생, 더 올랐으면 무색계 중생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내 거 남의 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 의식을 갖는 요거 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는 간탐보다는 좀 이게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간탐과 까마가 이미 다르죠. 그죠?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까마라는 것이 간탐. 요거 이제 아비자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것보다 까마찬다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5가지 장애의 처음에 나오는 요 2가지를 볼 때 까마찬다는 뭐예요? 요거는 까마라고 하는 이거 소유적인 요거를 아예 넘어서 가지고 내가 까마를 버리고 이제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불환자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나의 내면에서는 그래도 몸 밖을 지향하는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까마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불교 교리 중에서 엄청 비중이 큰 5가지 장애는요, 한마디로 경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지혜를 무력화해. 우리가 사실은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무력화한다. 5가지 장애가 있으면 지혜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래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늘 어리석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쫄딱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 5가지 장애라는 게 경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실제로 이 간탐으로 시작하는 이 5가지를 제거하는 수행이 사념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경전은 재밌어요. 요 간탐진의 해태혼증 들뜸후의 의심, 요 5가지 장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니다, 아예 그 까마찬다고 되는 거구나. 이 5가지 장애를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더라도 무조건 나쁜 놈이야.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야. 왜? 지혜를 무력화시키니까.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삶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바로 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 우리 8정도의 정념, 요거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가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건데, 그 5가지 장애가 경전에서는 뒤에 4개는 갖고, 맨 앞에,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나타나는 게 한쪽은 간탐이고 한쪽은 까마찬다라.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러한 나와 너의 삶 가운데에 네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장애를 제거하는 요렇게 조금은 좁은 폭에서 우선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까마찬다라고 하는 장애라는 것은 그 정도는 훨씬 넘어서 가지고 아예 소유의식은 다 내려놓았다 해도 그러나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 지향성까지를 끊어내고 불환자가 되는, 불환자가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높은 하늘에서 살다가 아라한이 성취되는. 그러면 이 간탐하고 까마찬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주석서가 뭐라고 하냐 하면 간탐과 까마찬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야 5가지 장애가 2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2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라고 주목해서 보니까 하여간 2가지를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거기에서 수행의 문제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동의어라 할까? 이건 동의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애하고 완성을 아라한이라는 삶의 완성을 코앞에 둔 불환자를 성취하는 그때에 남아있는 내면의 아주 미세한 그러한 장애잖아요. 이걸 동의어라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일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찌따와 윈냐나를 동의어다 이렇게 본 데에서도 이게 참 안 된다. 이제 5가지 장애를 말하면서 간탐과 까마찬다를 동의어라고 말한 거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요 지난주에 제가 20몇 페이지짜리 그 보충교재 나눠드린 거 있죠. 5가지 장애에 대한 뭐라고 그러더라? 5가지 장애 또는 5장애 이해 이랬거든요. 거기에 요 설명되어 있어요. 보시고 오늘 처음 오셔서 요 못 받으신 분은요 우리 그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들어가시면 요거 제가 지금 마음 특강의 중간중간에다가 다 첨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인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 동의어의 문제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일으킨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윗닦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윗닦아하고 한자로는 찾을 신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하기를 일으킨 생각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보충 교재 중에 5페이지짜리 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서 윗닦아 윗자라에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요 일으킨 생각 윗닦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바른 삼매를 말하고 있죠.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그리고 제3선, 제4선 가는데 초선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유심유사의 삼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도 있고 지속적 고찰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찾을 심자, 엿볼 사자 이런데 하여간 윗닦아 윗자라 이걸 이제 찾을 엿볼심으로 엿볼 사자로 쓰고 지속적 고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말하면서
첫 번째 바른 산매가 유심유사예요. 심과 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윗닭과 윗자라를 가지고 산매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2선부터는 무심무사라. 뭐 제3선, 제4선 나가지만 이거는 이제 심과 사의 입장에서는 다 무심무사죠. 그러니까 바른 산매, 그러니까 산매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윗닭과 윗자라가 있는 산매냐 없는 산매냐 요거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수행의 길 안내를 명확히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행 자체가 요 윗닭과 윗자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대표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 윗닭가를 우리 또 선배 스님들의 주석에 의하면 상가바와 동의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상가바는 뭐냐 하면 사유예요. 지금 8정도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사유잖아요. 정사유가 삼마, 삼마 상가바라. 요거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 그러니까 의로 행위를 하는데 요 몸과 말과 의업을 간탐과 진해 그리고 사견 이래서 뭐 간탐 위에 나온 거죠. 하여간 남의 것도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내는 거고 요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접 몸이 움직이는 요건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는 거는 요게 뭔가 말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선은 내 마음속 이야기라 생각하는 거죠. 요 남의 것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감탐하고 진애라는 것은 성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했죠. 요거는 분명히 경전은 분명히 성낸다 라는 요 진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줘요.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의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요거 간탐과 진해라는 요 영역을 견해라는 것과 구분해서 말할 때 요게 사유라. 요게 사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유라고 하는 요거를 놓고 지금 윗닭가와 동의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경전은 특히 뭐 마치마니까의 18번째 경인가는 두배 윗닭가 습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보살이었을 때 아직 깨달음 성취하기 전이죠. 그때 지금 해석이 어떻게 그러니까 번역이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사유를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라고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안 좋은 사유 그래서 뭐 까마하고 분노 폭력 요런 사유를 하나 정리해보고 거기에서 반대되는 좋은 측면으로의 사유를 하나 또 갈래를 만들어보고 이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사유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하여간 그 경전이 두 갈래 사유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갈래 사유의 경할 때 요 사유가 원어로 뭐가 돼야 되죠? 원어로 보면 요거 상가바가 돼야 되죠? 근데 경전 이름은 드웨다 윗닭가 습다라 습다 경이고 드웨가 요거 이제 두 갈래 요거죠. 윗닭가라는 말을 사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랜 시간을 그 경전이 상가바를 설명하는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윗닭가 상가바 동의어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윗닭가하고 상가바는 달라요.
요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선배 스님들의 주석에서는 윗닦아와 상까빠가 동의어다라고 주석하고 있고, 저는 그러니까 해피설법회에서는 상까빠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영역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범위가 있을 것이다. 이때 윗닦아가 일으킨 생각이고 윗자라가 지속적 고찰이라면 아마도 상까빠의 출발 자리는 윗닦아라고 하고 이어지는 자리를 윗자라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오래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님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윗닦아는 상까빠의 시작 자리고 윗자라는 윗닦아 이후 이야기고, 근데 거기에 빠빤자나 다른 부분들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차이를 보아야 하는지 이제 이렇게 그간 보아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 보아도 윗닦아하고 상까빠가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 제가 아니다, 윗닦아가 상까빠의 시작 자리가 아니다. 표현하자면 지금 상까빠 사유는 만호에 속한 행위죠. 상까빠. 그런데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찌따에 속한 찌따의 행위다 라고 제가 이 부분을 고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요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서 윗닦아 윗자라에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요거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잘 정리되지 않은 글이지만 대략 몇 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 3페이지 보면은 윗닦아 윗자라의 자리매김 해서 맨 위에 보면은 몸과말의 행위가 있고 만호의 행위가 있다. 근데 그 밑에 찌따의 활동성으로 밑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것, 그리고 위에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찌따의 활동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건 다음 주에는 제가 어차피 그 6주간 마음 특강을 일단 6주 과정은 마치는 때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 주 3시간은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하여간 한 번은 제가 설명하고 가야 된다 싶어서, 다음 주에 어부님들께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좀 어려워, 재미없어 이래 하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은 제가 설명하고 가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드릴 건데, 그 그림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가 충분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가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상까빠와 같은 게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행위의 원인에 속하는 찌따의 활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거 이제 그려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윗닦아 윗자라의 자리랬어요. 대념처경에서도 법령처의 내용 중에 쭉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거 어저께 우리 법우님 한 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요 얘기를 찾아냈는데, 윗닦아 윗자라가 만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념처경의 그 가르침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거 이런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는 거니까 쉬워요. 그런가 하면 또 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고 인식작용의 주체가 되는가? 이 부분은 또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요 중간에 있는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체를 쓰는 요 마음의 활동성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요 그림 오늘 아침에 그린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겨우 그려갖고 왔는데 거의 마음의 메커니즘의 완성에 가까운 그림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찢다의 활동성을 명확하게 그려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 찢다의 활동성이 규명이 돼야 여러분들 제일 관심 가지는 수행에서 어떠한 사념처 위에서 사마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 하는 건데 라는 부분이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거의 완전하게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뭐 그림만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 여기까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어쩌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참으로 윗닦아하고 상까빠는 다른 것이다. 윗닦아는 찢다의 활동성이고 상까빠는 만어의 활동성이다. 이런 부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운데에 경전이 풀어지고 수행이 설명되면 아마 앞으로 불교 신자들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라도 이런 작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가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을 직접 풀어내지 못해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하지만 막상 뭐 그렇죠. 뭐 몇십 년 수행을 했다 해도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수행의 본질적인 의미, 그 본질을 방향이 안내되지 못하다 보니까 표면에서 그러니까 표면의 어떤 노력만 하다가 마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이게 이제 좀 더 그 체계를 잘 갖추게 되면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소원이 있든 없든 길이 올바르면 올바른 길에 들어서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여간 제가 오늘 요거 윗닦아와 윗자라가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바른 삼매라는 초선, 제2선 이런 바른 삼매를 설명하는 데에 심과 사, 윗닦아 윗자라가 설명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삼매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윗닦아가 이렇게 그 찢다의 활동성이다라는 부분을 말하려고 보니까 이참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좀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좀 덮어두고 넘어가면 차라리 후배들이 선배님들이 못 찾아낸 거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향상이 있을 텐데 이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간주하는 이렇게 간주하고 가자 하는 식으로 설명이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있어지다 보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는 요새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책이라도 있고 인터넷이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접근이라도 해보잖아요.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선배 스님들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선배 스님들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사실은 상당 부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게 뭐 그냥 요 윗닦아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공부 과정에서 발견한 동의어라고 설명해 주신 말 중에 동의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세 가지를 사실 뭐 우리 공부에서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오늘 하여간 동의어 이어서 안 되는 세 가지
요 설명을 일단 좀 드렸어요. 자, 한 10분 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공부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심의식 저거를 네. 이제 동의어로 뭐할 수 있는데 저거를 어느 요소에는 이렇게 쓰고 심을 쓰고 네. 어떤 데는 저 의를 만호를 쓰는지를 네네. 예문 하나 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아주 이해하기가 좀 쉽겠네요. 아, 예, 저기 우리 교재가 네.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중에 8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7페이지에 마음, 찢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는데 시험에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음 주에는 과연 오늘 하는 거 중간에서 이제 뜯어가고. 핵심적으로 요건 여기고 요건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주 3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3시간이라는 한 주차 수업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회원님은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요 이야기가 지금 부산법회에서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부산 낮 수업에서 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제 탐진치를 정의하는 데까지 갔고, 저녁 수업에서는 좀 듬성듬성 같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를 한번 좀 다시 짚어봤어요. 우리 지난주 부산법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우선은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주에 하여간 공부하죠.